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갔잖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퍼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환경과 가정과 상황 가운데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사도행전은 저술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기적으로, 첫 번째 기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 성령의 권능, 드나미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파워가 우리의 일상에 너의 인생을 전체 덮을 테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일임하셨고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점심,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저녁에 1번. 그래서 시간을 놓고 항상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전은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0절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이 단어,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어떠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 어디 다쳐서 지금 못 걷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은 절망했을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태어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과 비참한 삶을 이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이용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경건을 위하여서 구제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마음에 동요하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척, 또 구제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함께 보길 원하는데, 날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문에 있습니다. 미문. 이 사람 지금 위치는 지금 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 전통적으로 수산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가노르 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구조물로 고린도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성전뜰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문, 여러분 성전은요 9개의 문이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 통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미문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가장 사람들이 출입이 많았던 그 미문이 바로 오늘 이 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그 성전 미문에 놔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는 이상합니다. 날마다 미문 곁에 있던 이 걷지 못하는 이를 주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사람들을 보며 구걸합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돈을 주세요. 내 의식주를 채워주세요. 분명히 자기가 이용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임을 자신은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늘 가지고 살아간 채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또 구걸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만 은과 금을 주십시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이것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근데 평상시 늘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 오늘만큼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더 심혈 있게 보는다는 뜻입니다. 더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테니조는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10절의 중간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라는 이 표현이 바로 아테니조입니다. 이 아테니조의 더욱더 깊숙한 뜻은 지금 그들은 어떤 것을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하늘을 주목하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나를 주목하라, 나를 보라 했을 때 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주목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아테니조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나를 보라. 그랬더니 여전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수도 있구나.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 앉지 못하는, 못 걷는 사람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땅에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마침내 사막에 꽃이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어나 걸으라,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헬라어 동사 문맥을 보시면 N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N.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하십시오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능력이 그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구걸할 때 돈을 드리겠습니까? 구걸할 때 다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상황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거할 때, 바로 앉아있던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을 때 이제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요? 성경은 그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번 구걸하며 매번 좀 주세요 주세요 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던 그 영혼이,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다른 것을 구했던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만나, 그분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것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는 이제 미문에 앉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은 보라. 말씀을 통해 확인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첫 번째 기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애타게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철학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도 일어나 뛰며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같이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벗어나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을 복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혹시 성경과 또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함께 우리 말씀을 좀 관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다시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입니다. 11장 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아마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여가면서 그들의 결론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48절 말씀입니다. 13장 48절 말씀입니다. 혹시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감옥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강력한 복음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들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셨어요. 저의 심장에, 우리 모두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심장이 다 지금 이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면서 못 걷는, 어디로 갈지 몰랐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십자가, 부활, 이걸로써 우리의 심장이 다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과 저와의 가슴 속에 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시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관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관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조금 많지요?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그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필요와 다른 어떤 충만함과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소유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당시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가,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의 스탠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 많았을까요? 가진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집도 없습니다.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은, 정부는, 공회는, 기관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흔적, 능력,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러움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것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선포하며 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한 생명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구걸했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삶, 송아지같이 뛰는 그 예배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진정으로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이젠 다른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바뀐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삶 속에서도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산소망 이런 찬양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저 첫 문단 그리고 할렐루야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하고 같이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분들과 수많은 그 지인들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때론 다른 것을 보고 구걸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경배를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나 노래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주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 우리 한번 노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뜻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랬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알아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복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